오늘 올라오는 길에 또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평안히 항상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습이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며 그 상황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의 길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저희들이 가장 낮아져야 되고 부인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알도록 하셨네. 모든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은 우리,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너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주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이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는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광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 자리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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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안과 밖을 돌아보아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지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신실하신 약속이 저희들 가운데 집안쳐 올라와서
기쁨과 감사를 놓칠 수가 없어 또 아버지 그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을 더욱더 채워달라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니오니 아버지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옥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기쁨과 감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쫓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한 주간 세상에 속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신을 벗고 정말 주님 거룩한 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년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고 기뻐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추억하고 또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 마음만 하나로 정말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몸과 정말 주님 저희의 일신을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린 이래부터 우리 김은숙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날마다 주님 품어주시고 주님 영원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오거나 아니면 주님 저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뜻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정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뜻과 저희 마음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받아 저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온갖 교리들을 내세워 정말 곳곳에서 이단이 일어나고 주님 곳곳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정말 주님 온갖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몸된 신부로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정병희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희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저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일생을 이제까지 그리하셨듯 저희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되산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그 간절한 은혜가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의 간절함보다 더 크고 더 깊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 너무도 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이 열악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지고 깨지는 저희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도와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 또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섬기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과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안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과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훈련과 연단을 잘 마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던 많은 훈련과 연단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하고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유일하게 단 한 번의 패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승리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정말 단 한 번의 그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 백성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그마한 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뼈저린 패배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패배는 그들에게 더욱 뼈아픈 그러한 경험들로 남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가 앞에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믿음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너무나 슬픈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실패,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아픈 현실이 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실패 가운데서도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한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그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성 실패에 앞서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서 3장 11절 13절에서 14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커다란 장벽은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요단강을 가보니까요, 우기철이 아니면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물론 상류의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 가운데서는 많은 물줄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 끝인 사해바다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요단강의 물줄기가 그렇게 큰 물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도와야 하는 이 순간에, 이 요단강의 이 순간은 우기철이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비책을 오늘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오늘 보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 법궤를 등에 메고 이 법궤를 이동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먼저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에 비가 오면요, 그 비가 이 시내로 흘러서요, 이 하류 쪽은요 그 물이 막 범람하죠. 그러면 평상시의 물 그 흐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어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올 겨울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때 아닌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적당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넘쳐날 때에 그 파워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법궤를요,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등에 맨 이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람하는 그 물줄기 가운데 이렇게 법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 무거운 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면 그 물줄기에 한 번 휩쓸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믿음 없는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그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죽은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복하는 거죠. 힘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굳건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뚝딱 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또 한번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제일 먼저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 대장님, 어찌 우리에게는 큰 시험을 주십니까? 법궤를 좀 벗고 가면 안 될까요? 이 법궤를 메고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자살행인데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세요? 여러 가지로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법궤를 메고요,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그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고요, 그 물줄기 한가운데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상류의 물을 막으시고요, 하루의 물들을 사해바다까지 다 흘려보내셔서 순간 엄청난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1세대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지만, 지금 이 요단강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그 일을 부모들에게 듣고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 이 세대들의 제사장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더라. 뭐가요? 물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장마 시기라는 거예요.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믿음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 가장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에 대한 체크업은요,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 머물러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너희는 이곳에 정착했으니 너희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평화를 얻는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그들이 평안할 때까지 너희는 너의 처 자녀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데 선봉장이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너희가 먼저 앞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루벤 지파와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처자식을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홀가분한 거죠. 그러나 이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부모님도 있고요, 거기에 아내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뭔가 움직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처자식을 이곳에 두고 가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미 우리는 여기서 안정을 취했고 평화를 누리는데, 그자피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고요, 그 전쟁에서 더욱 죽을 수도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전쟁에 참여해도요, 그냥 뒤에 끝자락에 그냥 참여해서 대충 하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먼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좋은 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가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못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항상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왜 선배들이 그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성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요, 이미 가정이 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구자피 그곳에 가서 열심히 전쟁하다가 생명을 잃으면 자기의 처자식들도 문제고 자신도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안정을 취한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이 다 안정을 취할 때까지 너희가 앞서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장정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서고요, 그 뒤에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의 장동들이 그 앞에 서서 자기들의 형제들과 자기들의 이웃들을 돕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도하여 건널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들어간 전투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요, 오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신명기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너희 루벤 지파,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라라고 이미 모세가 말씀했던 말씀이고요. 또한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겠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오늘 이 세 개의 지파의 장정들이 이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가장 앞장서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사명 앞에서 그들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지나가도록 그들이 배려했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는 가장 앞장서서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그곳에서 방어벽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요단강이 홍해바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것을 평안히 지나오는 그 여정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요, 그들의 믿음은 한층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요, 그곳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그들의 믿음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길갈에 왜 이 12개의 돌이 세워졌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하고 나아갈 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문을 타서 누구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왔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길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눈으로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 모든 소문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 들었을 때보다 직접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서로 딱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싸움입니다. 눈싸움에서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면 그 다음에 팔이 나가지 않아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자, 권투 선수가 팔이 안 나가면 이 권투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요, 정신을 잃어버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과연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네피림족이라 할지라도요, 주먹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1세대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의 조건이었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장정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별표 안에 그 위에가 길갈이고요, 그 밑에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과 이 여리고의 그 거리는 약 2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2마일입니다. 그 2마일 앞에 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은 성 안에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할 때 아무도 방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간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좀 받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광야 3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도 많은데 왜 하나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셨는가? 꼭 이 여리고성 앞에 2마일 바깥에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싯돌을 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의 이 대상이 2마일 앞에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할례를 받아요? 이것은 정말 정신없는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별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질서가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이치와
그 모든 것의 타당함을 무시하는 존재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마일 앞에 적을 두고요, 어느 누구 하나 토달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들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지 마라, 하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를 열어주겠다, 그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요, 길갈에서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시험을 잘 건디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길갈에서 주저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절의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잔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요,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될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섰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의 군사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면 위험해, 어디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3천여 종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더 생명을 내놓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은 로마의 군사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요, 굶주린 사자 앞에서 주름없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 뜨거운 화형의 불길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들을 압박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가면 푹통병으로 일주일,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음이 얼마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옹졸한지, 이방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그 땅을 밟으면 다 죽음을 당한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당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여전히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요, 그들의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팍 하고 부를 때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함께 함성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을 쌓으면 이 성이 혹 무너져도 어디로 무너지도록 쌓을까요? 바깥쪽으로. 왜? 안쪽에 있는 우리 백성이 다치지 않고 쳐들어오는 바깥 사람들이 다치도록 무너지도록 성을 그렇게 쌓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봤는데 그게 뭐라고 쓰였냐면,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전부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벽돌들이 다 안쪽에 묻혀져 있는 것을 지금 다 발굴해서 어느 정도 그 모양과 형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냐면, 너희가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이 성을 부셔서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오면 그 앞에서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민족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잃어버린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요, 키르기스탄으로 선교를 갔어요.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한 여자분이 우리 선교팀을 맞이해 줬대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보쌈으로 남자한테 이렇게 끌려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거기서 눌러 산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들어갔는데 우리 선교팀을 딱 보던 순간 아,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러면서 찾아와서 같이 그 밤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요. 그분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그 볼모지의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홀로 성경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섬기는 한 여인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요 거의 20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 먼 키르키스탄에 우리 선교팀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요, 그를 격려하고요,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도록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돌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처럼 그냥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가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막 요단강을 건너고 지를 건너왔어요. 적군을 코앞에 두고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할례를 막 받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그 시간을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코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했어요.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이 승리의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갈 때, 와, 온 나라가요,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새벽 2시, 3시도 상관없어요. 뭐 빠방빠방빵 온 세계가 들썩들썩. 이게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3번씩이나 지켰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승리했어요. 아마 그들은 지금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이 세상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아마 불을 뿜듯이 그들 안에 있을 거예요. 군대에 처음에 갔더니 군기가 얼마나 센지요. 잠자고 있는데 누가 툭 치면 이병 정병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누가 나를 건들고 바라만 봐도요, 눈빛만 봐도 이병 정병이 그냥 나와요. 아마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누군가 툭 건드리면 툭툭툭툭 나올 거예요. 이런 감격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최고 절정에 이른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와, 이보다 더한 믿음은 그들이 이전에도 앞으로도 갖기 어려울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정말 큰 성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이성은 이름이 참 미묘해요. 우리 말하는 차일드 아이가 아니에요. 이 동네가 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조그마한 어린아이 같은 아이성, 그 아이성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했는데, 그들은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과 패했습니다. 패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의 자만이 이 전쟁에 패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스스로 자신들이 행한 이 과거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몰라요. 아유, 여호수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아이는 조그마한 성이라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 그냥 대충 세서 올려 보내십시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그래도 작은 성이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지도자의 오만이 있었어요. 여기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들이 와서 그래요. 아유, 우리가 보니까 보잘것없는 너무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됩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 보내세요. 그래도 지도자는 달라야죠. 지도자는 달라야죠.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도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군사들을 그곳에 올려보내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니까 2-3천 명 대충 올려보내면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오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리고성, 이 아이성의 패배의 뼈아픈 순간입니다. 한 번만 무릎을 꿇었어도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노! 하셨을 거예요. 노!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 이 전쟁에 올라가면 패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오만해서 백성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이 죽고요,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물같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보세요.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유 목사님 뭐 36명쯤인데요. 여러분 36명이 적은가요? 누가 한 생명의 그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정탐꾼들의 자만과 지도자의 오만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형제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쫓기면서 더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교만함이 이 전쟁의 실패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이 이 전쟁에 패하게 됐는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전쟁을 통하여 너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온전한 제물을 너희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 무시한 전쟁을 앞두고요, 모두가 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 나가는 이 길에 아간이 욕심을 부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한번 볼까요? 시나의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고요, 은 200세겔이고요, 금 50세겔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도자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으니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풍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장비들로 둘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아도 화면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띄워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이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목소리들이 참 좋으세요.
옛날에는 생 목소리 하니까 목사님들이 머리 다 쉬어가지고요. 그런 풍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요. 모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요.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확고되어질 그때, 이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절정에 이르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될 그때에 이 정탐꾼들의 자만, 지도자들의 오만, 백성들의 교만이 오늘 이 자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가장 뼈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들춰내셨어요. 이 죄로 인하여 너희가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 아이성과 같이 단 하나의 성도 너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 가지를 다 불태워버리고요, 아간을 처형하고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승리로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보세요. 아이성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이 무지막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잖아요. 요단강을 막 가르고 건너오는 이 백성을 봤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쳐들어와 어쩔 수 없이 전쟁했는데 아이성이 승리했어요. 자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기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도리어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쳤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그들과 하나님도 우리의 믿는 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믿는 신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생겼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 오만, 교만이 아이성 백성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이용하세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자만, 지도자들의 오만, 백성들의 교만이 아이성의 백성들의 마음에 막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야, 이번에 너희가 올라가면 그들이 첫 번째 승리로 기고만장해서 너희를 막 추격해 올 거다. 그래서 너희의 선봉들은 그곳에 숨어 있고 후발 때는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쳐 내려오면, 그리고 나면 숨어있던 복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장악하고 그 쫓아오는 이 아이성 군사들을 앞뒤로 포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나님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 기고만장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줄 알고 쫓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져서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전쟁에 패한 아이성에게 다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전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갈 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이 순간에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때에 아이성과 같은 뼈아픈 실수와 패배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확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세워진 그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강도 가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은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언제 어느 때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이 뼈아픈 실패의 아이성의 이 패배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주의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고도 선포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추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게 이 열방을 향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같이 길갈 아버지여 여리고성 이방인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 오늘 저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이 비추시고 드러내시는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 가운데서 더 낮아지고 더 경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너희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춰내고 드러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로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지어다. 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과 경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를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구하는 생명의 간절함보다 더 크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베푸시는 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낮아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아이성 패배의 뼈아픈 순간이 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 가운데 일어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변화시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 온 열방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저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과 오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의 빛의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